자, 오늘 우리 성경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낳고 하는 일은 재미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뭐든지 처음 나오는 거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히브리 헬라 사상은요, 처음 나오는 게 굉장히 귀중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하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을 특별한 환경, 특별한 경험, 그리고 지혜, 지식, 전 인격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걸 축자영감설이라는 말이 있죠. 한자 한자 타자치듯이 이루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첫 뚜껑을 열면은 어떻게 무슨 책이 나와요? 창세기 나오지요. 모세가요, 헤스피리오 대학에서 왕자들만 공부하는 곳에 수석 졸업했어요. 그런가 하면 참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도망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요, 세상이, 과학이, 종교가 말해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시작, 인류와 인간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문제와 불행의 시작이 다 담겨 있어요.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팽창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 풍선 같은 게 있다가 툭 터져가지고 이게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됐다. 또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의 그냥 무기물, 어쩌다가 이 무기물 같은 이것들이 어쩌다가 이게 운동이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이게 생명체가 되더니 이렇게 계속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후예다,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다, 이렇게 말해요.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참 비참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전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간이요, 짐승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원숭이 후예라니까. 아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의 창조자고 주권자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정복하는, 다스리는 이 권세까지 주어져 있는 존재인 줄 아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의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대선언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주권자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 입은 존재들이야라는 이 분명한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믿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요 주권자임을 알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 전제하고 신앙이 이 1절을 전제하고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 그리고 주권자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아시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학의 시작을 보세요. 시작이 어떤 책이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곧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탄생 족보를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돼요.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라는 선언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하자 온갖 재앙과 저주,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됐다라는 선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낳고 아이 재미없어. 아니에요. 이 속에 마태복음 1장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할 때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고, 아니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그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복음의 성취를 우리는 각인하고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무엇을 의미하지요? 바로 언약 복음이 성취됐다는 선언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임을 알고 우리는 믿고 가야 합니다. 자, 복음의 성취를 이게 선포를 선언하는 성취를 선포하는데 선언하시는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든 사건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런 육하원칙이 있지요. 그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성경 내용을 보면은 사건을 어느 정도 전말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의 성취 전말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자, 복음의 성취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믿음의 족보에 나열된 인물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계층이 나와요. 곧 직업과 위치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요. 이곳에는 왕도 있고요, 장군도 있고요, 기업가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목동, 목자, 그리고 농부, 그뿐만 아니에요. 목수가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특징 하나 가운데 여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조에 여인이 족보에 나올 수 없듯이 이스라엘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요 5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것도 썩 자랑할 만한 여인들이 아닌 여인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요 다말, 그녀는요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 후대를 생산합니다. 그런가 하면 라합은 기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룻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말하죠. 그는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죽어요. 그 징계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성취하는데 이들이 한 몫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복음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곧 조건을 그렇게 크게 갖출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성취하는데 누구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도도 왕도 사용될 수 있고요, 장군도 사용될 수 있고, 기업가도 사용될 수 있어요. 농부, 목동, 목수도 사용될 수 있고, 이게 이방 여인도 사용될 수 있는가 하면은 기생도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성취는 빈부귀천, 국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복음은 여러 계층, 여러 족속, 믿음의 바로 사람들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듯이 오늘날에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만천하에 나타나 복음의 완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또한 불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불림받았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다라고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이게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말은 지나게나 다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집했다는 말 아니에요.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핀세트를 딱 좁아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자들입니다. 스카우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데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 부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불림받았습니다. 인물의 특징 가운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 굳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 보세요. 유다에게는요
그 복음의 이 언약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잖아요, 그죠?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뭐 있고 뭐 있는데 넷째 아들인데 왜 그가 이 언약을 이어가는 족보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그 야곱을 계속 바라보고 있던 이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야 이제 남편 나 사랑하겠지. 둘째 아들 낳고 이제는 됐어. 셋째 아들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랬는데도 이 야곱의 눈길이 누구에게 가요? 라헬에게 가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본들 이 가업의 축복이 2배라 그 아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정을 밖으로 해버려요. 마치 자위를 해서 밖으로 허비하듯이 그래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자위를 일러가지고 오나니즘이라는데 이 오난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첫째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셋째 아들 저분들 또 이게 죽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셋째 아들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이 다말이 어떻게 하지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접근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언약을 이어갔다는 말, 언약의 백성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오시게 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들지 못하는 인물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지요? 이스마엘. 그런데 그는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 여인 하갈에서 났어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자, 이삭의 장자가 누구지요? 에서예요. 그죠? 근데 에서는 육신을 상징해요. 육신적인 존재였어요. 육신밖에 몰랐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그냥 장자의 명분, 뭐 축복 이런 거 다 놓쳤어요. 그런데 영적인 욕심이 있은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는 또 누구예요? 바로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은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어요. 성적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루벤아,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다. 월등히 탁월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탁월하지 못해. 너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육신적인 삶, 엄행하는 자, 이거는 음란한 행위를 말하죠. 한 그릇의 식물,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삶은 망령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 그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는 뻔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엄행은 더더구나 그래요. 엄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한 자 하나님이 싫어해요. 엄행에는 2가지 엄행이 있어요. 영적인 엄행이 있어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엄행. 이거는 3, 4대의 가게의 문을, 가정의 문을 닫습니다. 가문의 문을 닫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런가 하면 육신적인 엄행, 성적인 타락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나타나요. 당시에 나타나요. 나에게 나타나든지 자녀에게 나타나든지 2가지는.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사실 많이 봤어요. 나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당장 벌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요청하는 바다 망령된 일이 있을까 조심하라.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망령된 일이 있을까 살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바로 사용되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세요. 복음 성취하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성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복음의 성취의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오늘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우리가 그렇게 좀 심심하게 보았던 낳고 하는 일, 낳았습니다. 참으로 귀중하고 중요한 일을 한결같이 수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낳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생명의 골이 있는 이 생산이 계속됐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칠거지악의 죄를 범한 자로 여겼어요. 칠거지악. 큰 악 중에서 7가지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왜냐? 대를 끊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후손이 끊겼다는 이것, 그 가정과 가문에게,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에게 흘러갔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흘러서 아들을 삼았어요. 영적인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러면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사슬 이어가고 있는, 낳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 낳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요청합니다. 우리 모든 복음 곧 언약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선언한 마태복음 1장 1절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 절에 주님이 어떻게 부탁하고 계십니까? 28장 19,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우리들, 뭔가 핑계를 대면 안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언약을 성취한 나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함께 같이 일하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 여러분 낳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 생산이 중단되어 믿음의 우선이 끊어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무슨 핑계 대시려고요? 나 입술이 둔해요. 내 지식이 약해요. 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거든요. 시간도 없거든요. 여러분,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인죄 굉장히 무거운 죄지요. 왜 이게 무거운 죄일까요? 하나님의 영상을 훼손한 것과 함께 배를 끊었기 때문에 무거운 죄예요. 무서운 죄이기도 하고요. 본문에 한 사람이 만약에 낳는 일을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오시게 될 겁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에 어떤 한 사람이 낳는 일을 중단해 버렸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는데 사용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람들 보세요. 말 못하는 노예가 낳는 일을 했다니까요. 아니, 저 천한 것 기생이 낳는 일을 했어요. 복음 성취의 그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들보다 못하지 않는 우리 생명의 사슬 이어가야 될 줄 압니다. 핑계댈 수 없어요. 입술 둔하다, 지식 약하다, 시간 없다, 핑계할 수 없어요. 왜요? 왜 핑계할 수 없을까요? 여기 낳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뭐라고요? 14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윗까지란다면은 바로 노예 생활할 때를 말하는 방황과 노예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낳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세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고달픈 포로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는 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포로, 좌절, 암흑의 시기입니다. 속국의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는 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데에 쓰임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생산하는데 결코 평안과 안정 속에서 이어간 것 아닙니다. 어렵고 온갖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역경을 딛고 생산의 골이 이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앙들 알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 신앙들 모습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에 그 실상을 조금 엿보게 만들어요. 고문을 당했고요, 조롱을 당했고요, 채찍들 당했고, 결박을 당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임당했고,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고요, 칼로 죽임도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불태워 죽이는 화형,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수장, 그리고 궁핍, 환난, 학대, 당연한 것처럼 그들 받아들였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세상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죠. 그야말로 그 좋은 직업, 그 좋은 명예, 쾌락, 물질 다 뒤로 두고 신앙 지키고자 냄새나는, 시체가 썩은 냄새나는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영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양식을 먹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참 중요하죠. 그들은 생명을 바쳐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카타콤 만나러 들어갔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지요. 저는 특히 몇 년 전에 터키를 좀 성지순례를 했어요. 오늘날에는 튀르키예라고 하지요. 성지순례를 좀 갔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좀 탐방을 했고요, 보았고요. 참 자세하게 봤어요. 그런데 좀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갑바도기아의 지하도시였어요. 지하도시 데린구유라는 곳을 가봤는데 그게 수천 개가 있대요. 그 지하도시가 형성이 됐대요. 근데 일부만 봤는데 85m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공기는 어디를 통하느냐? 우물 하나 이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유통이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75m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생활했는데, 그곳에 가니까요,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있었고요, 장례식장이 있었고, 무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 흙을 파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햇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45세였어요. 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고 어렵게 살았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답지 않는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 유적이 나와 있어요. 아니 45세가 평균 나이였다니까요. 햇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요, 참 궁금하게 짝이 없었지만 그렇게 그들은 천국을 이루고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어리석은 삶이지요. 비웃음당할 만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던 로마인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아이고 바보들, 조금 즐기면 어땠어?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마음껏 로마인들 쾌락을 누린 거 알지요? 먹을 때 그냥 또 다른 데 화장실에 가서 토해놓고는 또 먹는 일을 즐겼고, 그러면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죽은 그 화산 보니까 그냥 그 남녀가 부둥켜 앉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쾌락을 즐겼어요. 이렇게 즐기던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가만 바라보니까 이게 무슨 삶이지 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허무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자기들과는 달리 모든 것 포기하고 저 냄새나는 저 카타콤 들어가는 저들은 도대체 뭐지?
하고 비웃다가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나중에는 존경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도 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카타콤이 한 2,000여 개 된답니다. 카타콤이. 그래서 제가 몇 군데는 가봤어요. 그런데 2,000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콘스탄틴 황제가 이 지하 도시에 있는 이 젊은이들, 로마인들, 이들을 불러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AD 313년에. 그리고 12년 지난 325년에는 국교화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가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를 믿었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 황제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또 밤에 그냥 잠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십자가를 그린 휘장을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해서 나갔더니 이겼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안 해요. 정권 야욕자인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지하 무덤에 있는 이들을 불러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기독교를 허용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노예였지만, 포로였지만, 속국이 있었지만은 복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복음이 전파된 연후에 그때 끝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원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 꼭대기를 보면서 마라난타라고 외쳤어요. 마라난타 뜻 아시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성전 꼭대기를 보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아니, 빨리 와가지고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흘러가야 됩니다. 나아야 됩니다. 생명의 사슬을 이어가야 됩니다.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미덕 중에 미덕, 절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손해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소금의 역할 뭡니까? 녹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건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제할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볼 것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나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파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식되기 원합니다. 아, 주님, 나도 주님 제자 삼길 원합니다. 나도 낫는 일 하기 원합니다. 만민에게 나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기 원합니다는 이 마음이 이식돼요.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인정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고, 우리 이 새생명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의 완성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완성을 이루는데 나도 한몫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사슬 계속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생명의 자녀 생산해서 그리스도 나라 완성하는 주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고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다윗을 거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바,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신 바, 주님 오셨을 만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교회 상황이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우리 그리스도 나라 완성하는 주역들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주역들 다 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